창세기 복음 메시지 창세기 1장 읽고 생각하기.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지금부터 소개하는 내용들은 제가 가족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눈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 누구하고도 논쟁을 하거나 토론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님을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 보고 저주받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라는 메시지입니다.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한 목적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윤리나 철학이나 율법을 가르쳐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다른 색안경을 쓰고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구원이 담긴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3장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책에는 서문이 있습니다. 서문은 그 책을 읽는 사람에게 누가 무슨 내용을 왜 썼는지 간략하게 알게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에서 3장은 성경의 서문에 해당하며 성경 전체를 푸는 열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잘 이해한다면 성경 전체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1장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죽어 있는 것 같은 낙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또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낫에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즉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 영혼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 육신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치유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으면 우리 영혼이 치유받고 정신과 마음과 생각이 치유받고 때때로 육신까지 치유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생물을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화론을, 어떤 사람은 빅뱅 이론을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창조론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내용은 하나의 가설이고 이론일 뿐입니다. 진화론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는 너무 빈약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창조론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가 충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을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단지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뿐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법칙입니다. 창조의 원리 중 가장 중요한 생명의 법칙을 말씀하시고 또 그것은 인간을 위한 창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의 중요한 영적 배경과 생명의 법칙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창세기 1장 2절은 너무 중요합니다. 2절에 혼돈, 공허, 흥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세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세 단어는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세상을 상징적으로 말해줍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단의 영향력이 미치는 흑암 세상에서 살고 있으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정신은 혼돈 가운데 살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공허하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두 구절을 참고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타락한 천사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즉 사단의 존재의 실제성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긴 이에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석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두 번째,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서는 생명의 법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물을 창조하실 때 물고기는 물에서, 새는 공중에서,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도록 지으셨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하도록 지으셨습니다. 물고기는 물과 함께, 새는 공중에서, 나무는 흙과 함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이것이 중요한 창조의 원리 중 위대의 원리입니다. 27절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말은 곧 인간에게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말은 곧 인간에게 자유롭게 지식을 습득하고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하고 자유롭게 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독립된 실체로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28절에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지혜를 주셨습니다. 31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특히 인간의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하나님께서 보시기 심히 좋은 상태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와 인도를 받는 세상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를 회복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구원받고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것이 성경의 핵심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함께 축복을 누리며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타락이란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따먹고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단에게 속으며 사단의 종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석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끊임없이 사단의 유혹에 속으며 욕심을 행하고자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사단에 속은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죄와 저주하는 데 빠졌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종이 되고 죄와 저주하는 데 빠진 이 문제는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권세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해결책을 주셨는데 곧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메시아는 참 선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메시아는 참된 왕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메시아는 참 제사장으로 죄와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나와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번성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다스리는 권세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I am with you, I will be with you. 마치겠습니다.